이제 가난함이, 내가 물질이 없음이 하나님의 일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에 보면 르움과 하사바와 바웨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이 동시에 한 성벽을 중상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르훔이라는 인물 한번 살펴보는데, 르훔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나머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를 할 때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 목까지 이미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 지파가 11조,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면 이 지파는 일을 하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것, 성막을 운영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11조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지파는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쓰고 레위인들은 10개 중에 1개를 받았어요. 물론 이게 티끌 모으면 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인들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것도 다 사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지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좋으면 11조를 따박따박 잘 내가지고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너무 그게 뭡니까? 아까운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10의 1조지만 그것도 내 나름대로 또 좀 편법을 써가지고 최대한 덜 주게끔, 아까우니까 그렇게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가 않은데,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내가 재정적으로 쪼달리거나 내가 마음이 궁핍하거나 내가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기독교 전체에 주관하는 한 단체에서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이 나오는데, 그 세례의 문항 중에 뭐가 있냐고 하면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문항이 있습니다. 왜 나왔냐면 안 하니까, 너무 개인주의 심하니까. 물론 이 레위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몫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드고와의 귀족들. 귀족들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땅이 많고. 자,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성벽을 중수하지 않았지만 그 귀족들이 사는 사람들은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질을 많이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드고와의 귀족들을 후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자기의 조상들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드고와의 귀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성벽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인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핑계거리를 삼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당하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아예 없는 사람은 내가 뭐보다도 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은 어떤 많은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물질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부의 두렵돈 비유인데요. 자, 어떤 영이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동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통이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으니까 많이 넣으니까 소리 훅 나겠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뭔가를 되게 많이 했구나. 근데 딸랑 땅땅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가부가 두렙돈을 냈는데 이 두렙돈은 오늘 한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짜리 두렙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부자의 많은 돈보다 가부의 두렙돈 1,000원, 이 1,000원을 더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낸 거고 이 가부는 이 1,000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보다 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을 보면서 내가 돈이 물질이 없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가난한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외하고 열애하고 아예 안 한다는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부의 두 랩돈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힘써라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남들만큼 하지 못하면 조금 불편하거나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남들 사는 것만큼 살아야 돼. 남들이 있는 것만큼 살아야 되고 남들이 버는 것만큼 벌 때에 우리는 뭡니까? 안정감을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 비교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배의 아들 바룩이 성벽을 중수함에 있어서 힘써 중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파사, 나머지 사람들은 힘써서 안 했을까요? 똑같이 힘써서 했다라고 하면 힘쓰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0일 만에 성벽이 지어질 정도면, 중수가 되어질 정도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랑 힘써서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써서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자비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고 하면 주인의식이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지불을 하지 않는 주인의식은 주인의 행세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 몰래 이제 요즘에는 뭐 앱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주문을 주인 몰래 239건을 몰래 취소해가지고 고발당한 사건이 나왔어요. 부산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A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또 다른 A씨는 배달앱을 조작해가지고 60차례 2,570분간을 영업 임시 중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주인 몰래.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A씨에게 업무방해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주인의식과 주인 행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뭡니까? 더 주문받아가지고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몸이 힘들겠죠. 일이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마음에 더 들게 하겠죠. 근데 주인 행세는 내가 주인이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부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랑 주인 행사하는 거는 사실 다른 사이도 비슷한데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힘써서 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마지막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건데, 왜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6일을 뭐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가부의 두렵돈을 주님 더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번 건 내 거지 왜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 때 어른들 용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뱃돈은 언제 누구 겁니까? 애들 생각 입장으로는 자기 거죠. 근데 우리 한 단계 멀리서 보면 그게 기브앤테이크죠. 어른들도 주고 받거니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나는 조카들이 얼마 준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 받았는지가 중요해.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환경을 주신 것도 뭐다?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 거다?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나를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힘써 다 지키는 것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은 밀어내고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것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부담이 되건 되어지지 않건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템플 서번, 성전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여호수아 9장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맞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하고는 화친을 맺지 않으니까 우리가 멀리서 온 이방인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옷 구멍 내고 곰팡이 있는 음식 들고 신발 다 뜯어져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온 척 거짓말 해가지고 화친을 맺죠. 그 민족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디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벽을 중수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 아니라 망한 후예요. 자, 이스라엘도 종이고 이 느디님도 종이에요. 같은 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벽의 일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포로기한 칙령을 선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장서가지고 다시 성전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왔던 성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전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다시 일을 하고 또 자신이 성벽을 지어야 될 때는 자기 몫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귀하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봤던 이 사람들은 성경 봉사하는 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궁전 안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내가 종이지만 자발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중수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도미노처럼 하나 세워지고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벽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첫 번째 서로 협력,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팀워크가 좋아야 동시에 이제 성벽을 세울 수 있겠죠. 또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팀워크가 끼워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수한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에다가 또 중수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써서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성벽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리고 레위인들은 내가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벽이 세워질 수가 있었지, 그 어떤 누구도 땡땡이 치거나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